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인생 전체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생각할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베풀어 주신 이 출애굽 사건 뒤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과 우리의 인생길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세상은 험하고 세상은 힘들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고, 삶에 땀 흘리는 한복판, 어려움 한복판 속에서 오아시스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어쩌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훈련받던 광야의 삶과 많이 닮아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광야 생활에 접어들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렇게도 그리고 생각하던 오아시스를 향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거의 바로 여기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구나, 여기에 우리가 장막을 치고 잠시 잠깐 머물러 가면서 힘을 좀 비축하고 회복된 뒤에 다시 떠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은 환경이 좋은 한 장소를 택해서 거기가 오아시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장막을 쳤습니다. 중단을 하고 잠깐 거기서 머무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대 이 근동지방 성서 지리학자들에 의하면 이곳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이곳은 그 지명 이름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의가 여기는 오아시스입니다. 거의가 오아시스입니다.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사막이지만, 광야길이지만은 여기만큼은 물이 있을 것 같은 곳입니다. 거의 90% 정도 이상이 오아시스라고 보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지금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가서 보니까 분명히 오아시스거든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습니다. 오아시스가 나타나는데 물이 없다 이겁니다. 그들이 오아시스를 찾은 목적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찾은 것입니다. 물이 없어요. 낭패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예기치 않은 지금 큰 곤란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중에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를 소망찬 가운데 출발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이런 상황을, 르비딤의 상황을 우리들도 어쩌면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길을 지날 때에만 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우리 미래에 놓여있는 암초, 걸림돌, 또 난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그 길을 뚫고 나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께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를, 저는 믿음이 회복되면 승리한다.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멈춰서 물을 찾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오아시스로 알았는데 가보니 물이 없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 그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고통의 자리요, 힘든 자리요, 그 자리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절망의 자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말씀 읽어서 확인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모두가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금 길지만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는 믿음을 갖자. 길어도 잘 따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는 믿음을 갖자.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비딤에서 물을 찾다가 물이 없으니까 절망의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거기서 백성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이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한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모습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기만 하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뒤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릇처럼 그 마음속 깊이에 담겨있는 그 노예 근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노예 근성이 자꾸 위로 솟아 올라와서 버릇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자고 나왔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반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배고파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인도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지나면 언제 잊어버렸는지 싹 잊어버리고 또다시 어려움이 닥쳐오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종의 근성이거든요. 그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을 하나님께서 이거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노예의 삶을 너희는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곳이고 아무리 좋은 곳이지만 너희 마음속에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서는 그곳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마음이 중요하지. 그 마음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속에 늘 차고 넘치도록 있다면 아무리 좋은 곳을 간들 그곳이 좋겠느냐 말입니다. 성전에 올라오실 때는 여러분들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샘솟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원망을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가라고. 지금 자기들이 발걸음을 옮긴 게 아닙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거기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대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가라 이거예요. 떠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갔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르비딤에 갔습니다. 오아시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가라면요. 갔습니다. 왜 물이 없습니까? 지금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싸웠던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나올 때 애굽의 사람들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아차 하고 늦었지만은 뒤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다고 하는 것이 그만
피난길로 간 게 아니고 막혀있는 길로 갔습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바다가 있는 곳으로 갈 때도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자유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로 갔는데 앞에 바다가 모여있어요. 그때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그때 이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데려오지나 말지. 우리는 차라리 애굽 나라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좋은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 눈이 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까? 선한 계획이 없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모든 이방들이 보도록 나타내도록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 지금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체험했습니다. 만나 매출하기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믿음에 도착해서 하나님 물이 없으니 왜 물이 없습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고 또 원망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원망과 불평, 이건 우리가 앞의 길을 개척하고 우리의 앞의 길을 나아가는데, 우리가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가는데 이 가장 우리에게 이 발목을 잡는 이 방해물입니다. 이것이 방해물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발목을 잡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 이거를 떨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어요. 마음속에서부터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오고, 10가지 좋다가 한 가지 싫으면 꼭 누군가는 그 한 가지 싫은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 싫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것을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눈먼 사람이 국어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제법 국어를 할 때 많이 동전을 던집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은 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소망이 뭐요? 나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렇소? 그러면 내가 눈을 뜨게 해주지. 하고 그 목사님이 자기 개인 어려운 생활비를 털어서 개안 수술을 해서 환하게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눈이 띄어지니까, 눈이 멀쩡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국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이 눈 뜬 사람을 목사님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악수를 청하면서 그 사람이 목사님의 은혜를 고마워할 줄 알고, 어때? 밝은 세상 보니까 좋지? 당신 소원 이루었잖아. 그랬더니 손을 뿌리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눈을 뜨면 뭐합니까?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 마음속 깊이에 감사한 생각은 어디로 떨쳐버리고, 농부가 아주 원망 불평하는 농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비가 오면 홍수 날 거라고 원망하고, 햇볕이 쬐면 가뭄이 들 거라고 원망하고, 그러다 어느 해는 아주 대풍이 들었습니다. 풍년이. 그리고 곡식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번에는 원망하지 않겠지 하고 가서 물었습니다. 이번에 대풍 맞아서 기분 좋지? 기분 좋기는, 올해 대풍이니까 땅이 황폐돼서 내년에 걱정이야. 내년에는 농사 안 될 거야. 아, 누가 내년까지 걱정하랬습니까? 누가 내년까지 걱정하랬어요?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그걸 마음속에 담고, 한두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세워서 그런 어려움을 놓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앞길이 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감사하는 교회예요. 감사하는 교회. 우리 교회 오면은 모두가 칭찬하는 교회, 격려하는 교회. 우리 교회 오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내가 막 뭐가 된 것 같아. 왜냐하면 잘생겼어. 참 멋있어. 안아주기도 하고 말이에요. 나는 예전에 세상에서는 이렇게 따뜻한 이런 나는 포옹을 나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교회 오니까 장로님이 안아주시고 권사님이 안아주시고 손을 만져주시고 식사하는 데 가서 서빙을 해주시고 누군가는 나에게 물도 떠다주는데 겨울이니까 따뜻한 물도 떠다주고 참 좋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오면은 감사할 일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는 거기에서 눈을 떼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건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다운시키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되는 겁니다. 눈을 감사한 눈을 뜨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서 정탐꾼 12명 보냈거든요. 그 중에 10명이 가서 그 땅을 평가하는데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은 거긴 이미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인데 그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그 사람들은 소와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왔습니다. 차라리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것을 뚫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런 기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소리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들이 크고 장대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입니다. 밥이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김바 되어서 성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 날마다 기쁜 마음, 날마다 격려하는 말씀 풍성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자. 좀 긴데도 이제는 잘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거예요.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부정한 세력이 있을 때 이 속된 말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하지만 모세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모세에게. 그 무기가 어떤 무기냐면 칼이 아니에요. 잘 드는 칼이 아니에요. 길다란 창도 아닙니다. 방패도 없습니다. 모세는 온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그는 담대하게도 칼과 창을 들지를 않았어요. 그 대신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가 지금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 능력의 상징인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붙잡고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5년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모세 지팡이는요, 이 모세 지팡이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고 이건 모세를 위한 지팡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지팡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 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나일강 풍성한 나일강 아닙니까? 그 나일강을 치니, 지팡이로 치니 그 강이 뭐로 변했습니까? 피로 변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먹는 물도 피로 변하게 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나오게도 하시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가 지금 모세의 손길에 붙잡혀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 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두려워합니까? 뭘 염려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텐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날 때도 그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손을 바다를 향해서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에 갈라진 바닷길을 열어준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그러기에는 힘들어요.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요. 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갈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발을 헛디딜 수도 있습니다. 바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홀로 가서 그 길을 감당하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겠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전능한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이끌림을 받아서 무난하게 광야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죠. 2015년도 여러분들 홀로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나를 솔직히 고백하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막길을 혼자 가서는 감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네가 그것을 고백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약한 것을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나를 고집하고 나를 내세우면, 내가 일을 하겠다고 내가 먼저 덤비면 그건 내가 하는 일이지만, 내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매달리면 그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세요. 다윗과 같이 말이에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 무기로 완전히 무장을 했잖아요. 투구를 쓰고 전신을 다 무장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비웃었습니다. 너 아무리 무장해도 소용없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가는 게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너에게 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능력이 있어서 제한받지 않는 올마이티 가십니다. 올마이티 가. 능력이 있어서 제한받지 않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함께, 우리와 함께 2015년도를 지금 출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해야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는 약하지만 홍해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 하늘로부터 만나와 멸치라기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 손길을 꼭 붙잡고 놓지 말고 여러분도 홀로 다니지 마세요. 홀로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세요.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삶의 질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거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거룩한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텐트를 친 곳이 르비딤이거든요. 거기는 다소 낮은 곳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어쩌면 계곡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물이 있는 흔적이 있는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려면 계곡으로 인도해야 될까요? 산으로 인도해야 될까요? 물론 산으로 인도해서는 물이 없죠. 물이 있는 물가로 가야 될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는 곳은 계곡이 아니고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거기까지만 해도 돼. 백성이 마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곳이 산이에요. 그것도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여러분들 호렙산 아시죠? 신의 산. 거기 어떻게 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지하수가 있으면 땅을 파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반석을 때리라는 겁니다. 반석을.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산중에서, 높은 꼭대기에서. 이게 신비입니다. 여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물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곳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호렙산. 여러분들, 여기는 어떤 산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2개의 돌판을 받은 곳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고요. 여기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 골짜기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호렙산,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산에 올라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이 과연 어딜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주어지는 곳, 이게 어딜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인데. 저는 우리 용산 제1교회 제가 부임할 때, 부임해서 3일 만에 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 비전이기 때문에. 환상을 보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어떤 환상이냐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물줄기를 들었는데 마치 소방 호수보다 더 센 물이 그 품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콸콸 솟아나오고 막 쏘면 솟아나오는데 제가 말이죠, 물 있으니 받아야지. 그릇 하고 눈을 뜨고 그릇을 찾아도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없어요. 제가 환상을 본 이야기를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2가지지 않습니까? 환상을 봤는데 물이 솟아나는 것은 좋은데 받을 그릇이 없으니까 대체 용산 제1교회는 그릇이 없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뒤에 말씀은 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냥 물이 솟아나는 것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9월 28일 날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또다시 주셨습니다. 얘야, 거기 솟아나는 물이 있잖아. 그거 너 받으려고 그릇 준비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물은 이 성전에서 솟아나서 세상으로 흘려 보내는 물이야. 산물이야. 솟아나는 샘물이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 물이야. 그 물이. 그게 우리 용산 제1교회 물이에요. 어떻게 교회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호렙산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이거 영원한 물, 신령한 물 아닙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는 물 아닙니까? 말씀의 물이에요. 이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종된 상태에서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런 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실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부터 택하시고 만세전부터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성전에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와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 물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속한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산제일교회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2015년도 한 해 동안에 저는, 여러분도 저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저는 장담을 못해요. 우리 모두에게 암초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당이 있을 것입니다. 빠지면 위험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힘있게 붙잡고 이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믿고 고백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한 해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